오늘 본문은 주님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르치심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또 자신 안에서 임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 가르침뿐만 아니라 여러 이적들과 표적들을 통해서도 친히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소경이 봅니다. 안전뱅이가 들어갑니다. 문둥이가 받습니다. 기머리가 듣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는 등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구원의 때가 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증거하심을 따라 세례 요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임한 나라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을 비롯하여 몇몇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이 증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함으로 그 나라의 의를 증거할 때는 저가 귀신 들렸다고 하며 거부했습니다. 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죄인들의 나라로서 그 나라를 증거하실 때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높아진 마음과 자기 지혜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하고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아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도 제가 귀신의 힘으로 이렇게 한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눈을 가졌지만 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귀를 가졌지만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주님께서 보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한 이적들을 것과 이적들을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나 지극히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하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25절에서 27절은 아버지의 계시자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25절에서 27절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든 되어진 일에 대한 주님의 자기 고백적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끝절은 없느니라고 번역이 되는데 없습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7절을 한 문장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습니다. 병행구제인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심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포, 예수님의 선포와 기적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계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소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설기를 가졌다고 말하고 또 그 백성을 가르치는 지혜자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백성을 인도하는 지혜와 설기를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숨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정 어떤 나라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가진 그 지혜가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설기가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가졌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으나 그들의 지혜는 어두워져 있고 그 눈은 멀어 있었습니다. 그 귀는 또한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설기와 지혜자들은 폐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지혜를 따라 도리어 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진 슬기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귀신의 일로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들의 친구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지혜자들을 폐하시고 그들에 의해 조롱되는 어리석은 자들의 눈을 여셨습니다. 어린아이로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들,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들에게 이제 그 나라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의 나라인 것을 보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높아진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국려를 구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부족한 이방인들에게 그 나라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기 지혜를 따라 높아진 자들은 그 나라를 볼 수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높아진 사람들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도덕과 자기 의로 높아진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으로 옷 입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낮아지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그 나라를 숨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그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열방에 그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믿어 순종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설기를 따라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와 같은 자들에게 그 나라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나타내심은 다른 길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또 아버지의 뜻을 같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번냄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적인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를 그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계셔 하나님을 아버지입니다. 창조주이심을 알려 하늘 아버지인 것을 보여 아들에게는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 계셨던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는 그가 이제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의지한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또 아들 대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무지함 중에 있었습니까? 어린아이보다 못한 어리석의 죄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아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알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아니하고 그에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를 또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높아진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없다 하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높아질 수 있는지를 다투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스스로 지혜자로 자처하되 세상의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능력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모세 아래서 하나님을 알기 이제 더 이상 모세 안에서 아버지께서는 완전히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들 아니 감사하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워야 아버지의 행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을 주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이 땅의 지혜자로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리신 주께서 오늘 우리를 이제 안식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 28절 29절의 1차적인 문맥은 이스라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안식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무거움을 지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 제대 안에서 반복되는 수고와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시선과 피 흘림,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부과된 무거운 율법의 의무, 율법 안에서 형성된 제도와 간섭과 전통들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기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신은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짐을 지웠습니다. 당시에 무려 400개가 넘는 조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없는 살림에 철따라 곡식과 가축을 바쳐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빚내서 헌금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고 동네를 갈 때는 얼마의 거리는 되고 가도 되고 그 이상은 나가서는 안 되고 기도는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되고 금식은 몇 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헤아리기조차 힘들 만큼 많은 조항으로 짐을 지었습니다. 백성들은 끝이 없는 멍에를 메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옛 질서를 이제 끝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이제 끝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주로서 백성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지 못했던 자유를 이제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율법이 주지 못했던 평화를 이제 주님 자신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셔서 그 백성에게 지지 못할 짐을 지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도끼 눈을 뜨고 백성의 잘못을 지켜보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모세는 몽학성처럼 매를 들고 서 있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제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누가 그 멍에를 벗는가 지켜보지만 주님은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지 못할 짐을 지우지도 않지만 짐을 지지 못한다고 해서 채찍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그러니 그분에게만 우리에게 우리 자유가 있고 우리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자기 구원을 위해 또다시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도덕 성생이 되어 자신을 채찍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율법적인 삶으로 자신을 몰아가야 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에 밤낮 모르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자신을 자학하고 확대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쉼도 자유도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과 참다운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참다운 쉼과 참다운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주신 멍에도 사람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버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종으로 사는 멍에는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더 혹독한 짐을 져야 하는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자기 홀로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따름이 우리에게는 참다운 자유요 평안이요 쉼이요 안식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곳에는 더 커다란 멍에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두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종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두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택하는 자는 영생과 평안입니다. 죄의 길을 택하는 자는 사망과 멸망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 안에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중에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가 제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여서 사망과 멸망뿐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어두움과 무지함과 어리석은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낮아지고 더 비우고 더 자신을 비워서 안식의 초대를 받았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영광과 평안, 자유와 기쁨, 자유와 평화,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기를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칭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어려울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